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늘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는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전체 15장 21절부터 해당이 되고 58절 이 끝 말씀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합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어디서부터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합독할까 했는데 이 50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해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이 제목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헌신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헌신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교회 일이다 그러면 나서서 그것이 굳은 일이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변함없이, 그것이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또 마음 내키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헌신된 자리에서 그것을 꾸준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된 자로 가시는 분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었다가 내일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요? 그냥 소망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끝절에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살았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면서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간직했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와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도전이 없죠.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의 모습을 그 많은 우리의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선배,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미랄이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신앙의 정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삶과 아닌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잠깐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죽음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의 생명이 이르렀다고 이 말씀에 우리 서두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보면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고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붙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신 상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한 부활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때가 다르게 사망에 이르고 실제 삶을 다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들이 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다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것을 다시금 보시기 위해서 본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것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도전이 있고 사실이 아니면 그다음에 또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들과 어떤 논박에 의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위험을 무릅쓰리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내가 사역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앞서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내놓기까지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 그 부분에 근거가 무엇이느냐? 이 부활 소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금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 많은 서신서와 성경상의 기록으로 보면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3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까 말까 하여 두려워서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이의 말씀처럼 죽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찾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상에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말씀 가운데 실제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살았지 아멘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그의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내셨죠. 실제 그 이어서 본문을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고 선교지에서 목숨을 내어서 헌신하였습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하면서 이어진 말씀 가운데 마시자 먹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자기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요? 부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삶이 끝이다. 아니 내일 저도 옛날에 소실적에 오늘 먹고 죽자 하면서 건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혈기로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제가 그게 눈에 참 보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미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미래는 둘째치고 죽음 위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합니다. 계속 우리를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꼬드기고 우리를 자꾸 짓밟으려 합니다. 우리가 잘난 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힐책하고 우리를 힐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이러한 질문이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안 다니던 주일 예배를 하루 한 주도 빠짐없이 갑니다. 누가 무슨 약속을 하자고 해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뿐만 아닌 게 아니라 어떠한 날에든지 또 그것이 약속된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어도 그 모임 가운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세상에 예전에 살던 삶에서 이렇게 분명히 각도를 바꿔서 누군가에 만나도 뭔가 분명히 달라진 신앙생활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한 그런 질문들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 변화된 실제 어떤 거룩한 그런 신앙적인 자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고 가는 부분이 있냐 하는 것을 봤을 때 나의 이 작은 하나의 행동들이 또 때로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나의 어떠한 그 헌신이 정말로 죽어지는 미랄, 씨앗 이런 것에 비교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35절 같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면서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들로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증거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문서상으로 36절에서 38절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면 땅에 떨어진 씨앗에 비교를 하여서 그것들에 반박을 한 거예요. 땅에 뿌려지는 씨가 죽어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씨가 떨어져 죽으면 이미 아무런 형상이 없어도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큰 밀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어지고 그렇게 형체를 이어져서 되어지는데 그게 씨가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씨가 썩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죽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예화로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먹고 있는 쌀, 평생에 먹고 있는 그런 채소류, 평생에 먹고 있는 그런 곡식들로 무엇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것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그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지금 모이신 들 보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계시고 실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돌이켜 10년, 20년, 30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초심의 마음이냐면 내 마음, 내 육신, 나의 이 헌신이 정말 썩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되겠나?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 되겠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리고 정말 썩어서 자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심을 믿고 헌신의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성도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쇠하여 갑니다. 육체가 쇠하여져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작년하고 좀 틀려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했더니 너는 해마다 조금 달라지냐? 나는 날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어디 앞에서 이제 주름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더 성장해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성원 전도사님이 낳은 따님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시간 변하죠. 성장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쇠하여지고 변화가 사실상은 비관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몸이 육체가 힘이 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 기쁨 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5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러면 뭔가 그렇지 않게끔 방어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번복되고 썩을 것과 죽을 것이 동요처럼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석에서 잘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것을 조금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가 일련의 논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고 그것이 변화돼야 되는 것을 저에게 언급하신 겁니다. 옷을 입는 것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입는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썩을 것을 그냥 둘러싸서 옷 입혀가지고 썩을 걸 내비두고 그렇게 껍데기처럼 씌운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썩을 것을 완전히 세탁하듯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썩을 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포장지만 싹 바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앙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완전히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면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전된 묘사인데, 그것이 단순적인 동의가 아니라 좀 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썩을 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감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당한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그 세력을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우리는 죄의 결과의 사망은 죄로 인함인데, 그 사망이 죽는 것과 같은 동요로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단순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러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의 사망을 하였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죽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 죄를 이겨서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특별히 크게 읽었는데 55절에서 56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수 있을 때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좀 큰 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우리가 죽은 것을 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이미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지금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가운데 실제 내가 듣고 있고 실제 내가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사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실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해져요. 정말 이 눈이 쏟아지고 집 밖을 나와서 이 추운데 오실 때 갈까 말까 망설인 적도 있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오셨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뭡니까? 죽음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조롱을 당해요. 죽었다 다시 부활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읍소한다고 하여도 이제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가 다 뭐라고 해요? 삼켜서 먹었노라. 자, 여러분들 아주 거대한 집차만한 무슨 송아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한테 삼키면은 먹어서 흔적도 안 남습니까? 고래, 그죠? 정말로 바다 가운데 큰 고래는 정말로 집채만한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무엇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망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폭력적인 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 세상에서 우리와 다르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까불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우리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도 그것부터 배워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뭡니까? 일단 쫄죠. 그리고 실제 칼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협이 오면 우리도 실제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말씀 가운데 그 사망을 누가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죽음. 네, 예수님이 죽으셨었죠. 네, 분명히 육신으로도 죽으셨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예배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아, 너의 하면서 그것을 다 감싸서 삼켜버리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장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천국 항손 예배로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교회 가운데 그것을 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다 이렇게 부활 소망에 관계되는 것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때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렇게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만난다고 하는 것에 제가 하나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옆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뭐 동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볼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15, 16년 전 아주 오래 전인데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부부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10가정 이상이 모였는데 저희들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서로의 어떤 성향들, 그때 이제 MBTI인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부부들에게 이제 도전도 하고 부부들의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제가 답변을 할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 배우자와 살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그렇지. 다시 태어나도 내 사랑하는 부인과 다시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질문 뭐냐? 영원히 함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우자로서 살겠느냐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일단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못한 거예요.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영원히 나의 배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다고 좀 아까 저 뒤에 지금 배우자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해요? 망설였다고. 근데 왜 망설였냐면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그 부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한 몸은 썩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죽을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의 위협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변화된 것이에요. 그렇게 입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누가? 내가. 아멘이시죠? 그런데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따님, 며느리, 아들, 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질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저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검 앞에 그렇게 인사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저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다시 그냥 잠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들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이해, 서로 어떤 이렇게 높고 낮음, 그리고 또 주도,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 그 주도권이라면서요.
그거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세상 사는 삶이 짧다 그랬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만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유, 잠시 머물다 갈, 다시는 안 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왜 주시냐? 지금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 그리고 내 가정에서만 그렇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또 멀리 나가서 열방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헌신하여서 그 밀알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 아닙니까? 그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우리의 말씀 가운데, 부활 소망을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먼 나라, 아주 가깝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넓은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것들이 열려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이 선교회 활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섬김의 자리에서 날마다의 목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들 가운데 섬김 가운데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사를 가서 곧 이제 다른 교회를 갈지 모르는데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섬김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운데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래요. 세상적인 것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일 모레 안 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삶으로의 세상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주셨어요. 부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헌신과 그리고 그것을 꿋꿋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 가운데 섬김의 그러한 자리, 그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그 헌신, 그런 섬김,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여도 내 신앙 하나,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무엇을 도전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믿는다 하는 부활, 내가 죽어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할 때 그냥 따라만 부르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를 작정하고 죽는 자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자기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근데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런 신앙을 따라 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이 안에 있는 죄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이제 됐지 싶은 생각이 드시거든. 정말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귀하신 그 성김과 그의 비하와
그의 정말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58절의 끝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로 그렇게 섬기는 중에도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죽음은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거든. 이 57절 말씀 따라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니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성김과 헌신과 그리고 또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의 어떤 그 콜링과 도전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